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택정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다, 가다에 해당하는 단어, 동사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세지 않으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찾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구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며 가며 뭔가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압축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다 완성하게 되면 너희 이웃에 있는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막바지입니다. 이 스가랴서 보면요, 총 13장 중에서 8장까지가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9장부터 13장까지는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8장 정도는 지금 막바지인 것이지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회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20년이나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그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권면하고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이 다 지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뜻밖에도 약간은 뜬 구름 잡는 듯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거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너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게 될 건데, 이 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달을 정도야. 그게 하나님 최고의 은혜라서 이방인들이 부러워서 너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좀 전해줘 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실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2성전이 지어졌지만 여러분, 이것도 완전한 성전 실체는 아닙니다. 궁극의 실체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에요. 1차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거요, 예표로 쓰임받다가 타락하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셨고요. 그리고 2차 성전도 힘들게 다시 지었지만 이 성전도 나중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왕이 후대에 나타나서 이 2차 성전을 증축.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요, 증축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때예요. 예수님 때. 그때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건물은 3차 성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2차 성전의 증축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겨우 30년밖에 흐르지 않아서 그
2차 증축 성전도 로마 군에서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든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한계가 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쓰임 받았지만 실체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타락한 그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다면 다시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왔으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성전이신 예수님의 남은 과업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는 와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성전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미션과 소명을 확인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성전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션과 소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을 중심으로 주어진 사명은 은혜의 통로였고, 이 시대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정체성, 이유의 소명은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야 하는 부르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실 때 귀한 복락의 약속을 주시면서 딱 이렇게 공짜이지만 하지만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 딱 수표 같은 걸 주셨어요. 딱 보니까 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공짜로요? 고맙습니다. 나같이 하자하는 사람이요 하고 넙죽 다 받잖아요.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린 다 받았어요. 근데 앞면만 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뒷면이 있는데, 뒷면에 뭐가 있다고 했죠? 너는 이 순간부터 나의 일꾼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다 라고 뒤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구원과 복락이 있는데 뒷면에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명도 주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니까 그 보좌를 날마다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개의 성례가 있는 겁니다. 성찬, 세례. 여러분, 구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5개가 더 있어요. 7성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2성례만 있어요. 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는 것 자체도 은혜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평소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인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We are what we ea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이다 라는 영어 문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1년 내내 야채, 과일 같은 거 안 먹고 맥도날드 햄버거만 그냥 먹어요. 콜라만 먹어요. 하루 3끼를 갖다가 1년 내내. 그러면 제 몸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고루 먹는 건 괜찮아요. 햄버거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고기 하도 안 먹고 단백질류 하도 안 먹고 제가 포도만 먹어요. 1년 내내 포도만 먹고 살아요.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내가 먹는 게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것만 먹으면 제 몸이 알칼리성으로 완전히 변할 수도 있고 산성으로 완전히 변할 수도 있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뭐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We are what we eat.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먹는 게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기도하면서 그걸 먹어야죠. 그리고 성찬, 그건 진짜 먹는 거네. 성찬은 진짜 먹는 거고, 세례도 먹는다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먹지 않으면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라는 여러분 동화 아시죠? 신데렐라 with amnesi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직역함이 이거예요. amnesia는 기억상실증이라는 뜻입니다. 망각증.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또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공주 같은 고귀한 존재인데 자기가 공주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하녀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이것을 갖다가 희화적으로 이 작가는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망각증에 걸린 신데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소에 누리지 못하면 망각증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지 않으면요, 착각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망각한다. 둘째는 뭐라고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뭘 착각해요? 방향을 착각해요. 삶의 목표를, 비전을 착각해요. 자기 욕심이면서 겉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래요. 완전 착각이에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치매가 아주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까운 분들 중에 적지 않게 있고요.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기 집도 이제 잊어버려요. 집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누구를 만나요. 즐겁게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까먹어요.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있었나? 일로 가고 있었나? 여러분, 이게 치매 걸리면 발생하는 일인데요. 영적인 치매를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뭐냐? 내가 지금 어느 쪽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착각하고, 여긴가 보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겸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여행길에 있는 몇몇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시지만 우리가 그 호텔을 고향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내내 고난의 길이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좋은 것도 주시고 저런 좋은 것도 주시고 이러한 멋진 것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위로받고 때때로 격려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궁극적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린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호텔이 자기 집인 양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집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철로 역정인데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돈 그리고 소유 때문에 주저주저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는 합니다.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 못하는 것이죠. 또는 여기가 내 종착지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돈이나 소유와 관련된 주제의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2359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워낙 두꺼우니까 그 정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렇죠? 근데 전체 분량으로 따지면요, 7.5%예요. 생각보다 많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있죠?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빨간색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돈과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퍼센트를 말씀하셨을까요? 15%. 성경 전체에선 7.5%인데 예수님은 2배를 더 말씀하셨어요. 이 분량은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 강조하고 기도 강조한 구절의 2배입니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요, 천국 가르침 많이 주신 거 알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옥 가르침이 더 많아요. 뜻밖이죠? 아니 왜 천국을 더 많이 말씀하셔야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뭐 요만큼만 사모하더라도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고 있으면서 천국 가야 착각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옥은 가면 안 돼! 하고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돈이나 그 무언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평소에 많이 먹지 않으면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음껏 먹지 않으면요, 세 번째로 무감각해집니다. 은혜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착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감각해져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갖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라고, 같이 울라고 붙여준 건데, 아우 짜증나게 저 인간이 내 옆에 왜 있어?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세상에 부조리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 난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의, 부조리, 아픔,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손 내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난 지금 문제 없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은혜를 마음껏 먹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설교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당장 나한테 급한 거는 취업이니까, 당장 나한테 급한 거는 이거니까 나 그거 신경 안 씁니다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만큼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시죠?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 인생의 고스톱은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하면 고하고 스톱하면 스톱하겠습니다. 유턴하면 유턴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거잖아요. 노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나는 신경 안 써요. 주님 뜻이 아니어도 나는 신경 안 써요. 나의 가고 서는 것, 노래는 원래 주님 뜻에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삶에서는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신경 끄소서.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베풀 시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이 시은좌 또는 은혜의 보좌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율법궤 뚜껑입니다. 율법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구약시대 때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은 이제 건물 안에 또는 텐트 안에 이렇게 가운데 휘장,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 입구 쪽에는 성소라고 불렀고요. 성소. 그리고 그 커튼이 치어진데 더 깊숙한 곳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이 성소는 평소에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이 맡은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같이. 근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근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죠. 복장 다 갖추고요. 그리고 순결한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서 이제 뿌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장소가 어디다? 율법궤에 뚜껑이 덮여 있는 율법궤에다 뿌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 뚜껑을 영어로 표현하면 mercy seat라고 합니다. mercy seat 뭐예요? 자비의 자리. 이게 시은좌예요. 이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구를 읽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율법궤 뚜껑 그 자리라고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왜 은혜의 자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싸매서 그날 하루에 대제사장이 피를 그 율법궤 위에 뿌림으로써 용서를 받으니 은혜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날 그 휘장을 빼꼼히 치우고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복장을 잘못 갖추거나 어린 양, 순결하지 않은 더러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하면요, 들어가자마자 이 대제사장은 직사당했습니다. 직사당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은요, 항상 발목에 끈을 길게 묶었고요. 그리고 방울을 달았어요. 들어간 지 몇 시간 지났는데도 이 대제사장이 안 나와. 그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 죽었구나. 알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끈으로 당기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거든요. 되게 두려워요. 두려움을 갖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근데 그 피를 뿌리면, 여러분 한번 뿌린 다음에 다음날 와서 닦나요? 아니요. 해마다 하는데 그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냄새나고. 여러분, 두려움과 더러움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은혜가 베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두려워서 한 거예요. 물론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피를 이렇게 흘리셔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조심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머시 시트 그 율법궤 뚜껑을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기에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어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으로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뚜껑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천사의 날개를 묘사해놨을까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날개를 묘사한 것과 다름이 아닌데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거든요. 계속해서요. 왜 날개를 썼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날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날개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죄 용서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서 보면요,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룻기서가 은혜의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생 밑바닥을 지금 걷고 있는 그 불쌍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삭 죽게 하러 왔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죠. 그 보아스,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보아스가 처음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보아스가 이 룻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렇게 모압 여인이 와서 이제 고생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밭에 왔잖아요. 그때 따뜻한 말을 격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날개가 뭘 상징한다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동물 무덤 속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마포 이렇게 그 시신을 감쌌던 것은 이렇게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피가 아직도 묻어있을 그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더라 써 있습니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계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 피고 은혜를 상징하면서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피가 아직도 묻어있을 그 자리에 진짜로 천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곳을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 담대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두려움 속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차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요. 왜?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 커튼을 쫙 찢으시고 들어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갑니다.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들어가. 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해! 근데 문제는 싫은데요? 내가요? 왜요? 이렇게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고, 마음껏 간구할 수 있고, 마음껏 용서받을 수 있는데 찾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하고 1대1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만한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희생 제물을 효과적으로 도축하는 최신식 기계가 발명됐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복음은요, 피를 효과적으로 뿌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 두려운 커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효과적으로 알아서 길게 이렇게 호수로 뿌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제가 어제 종교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성격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시킵니다. 종교는요, 충고입니다. 어드바이스, 조언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냥 충고일 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은 장수할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추구하는 게 좀 더 잘 이루어질 거야. 뭐 그런 식의 것들. 좋은 겁니다. 충고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영어로 gospel, good news라고 합니다. 여기 차이를 아십니까? 자, 어떤 날에
툭하면 이웃에 있는 큰 강대국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올 때마다 간신히 막아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져. 그러면 또 공물 바치고 또 무슨 또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아니 쳐들어만 오면 우리는 그냥 막아내면 다행인데 이거는 항상 져.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이웃 나라가 또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국방부 장관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면 좋겠어? 네, 우리가 그동안 몰래 이렇게 함정을 팔았습니다. 그 함정이 잘 작동하길 바라야죠. 네,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결사대를 갖다가 1000명을 준비해놨으니까 결사대를 갖다가 유사시에 우리가 공격하면 될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포를 갖다가 저 먼 나라에서 수입해온 게 5대가 있으니까 그거 잘 써먹으면 돼. 나름대로 방비하는 거, 이게 종교라니까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좋은 걸 하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요, 갑자기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 아니, 어떤 위대한 존재가 혼자 나타나서 그 강력한 대제국 나라를 괴멸시켜버렸다. 다시는 이렇게 침략받을 일이 없다. 저 이웃 악한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근데 한 분이 그걸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음을 듣고 나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잖아. 우와, 그 엄청난 대군이 다 죽었네. 이 나라가, 그 악한 나라가 괴멸됐네. 우와, 그 장수가 누구냐? 예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붙잡는 거지, 예수 외면하고 내가 싸워볼 거야, 내가 한번 이겨볼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 악한 대적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복음은요, 달리는 말에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틴클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으면 심판대 앞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재밌습니다. 넷플릭스. 여러분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1위입니다. 역대 1위입니다. 역대 1위. 그리고 거기에 나온 OST 노래곡들이요, 여러분 빌보드 휩쓸었습니다. 1등부터 해서 쫙 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K-팝 노래 부르는 주인공들이 악마들을 갖다가 이렇게 헌팅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악마의 배우의 귀마, 마귀 뒤집은 거예요. 귀마라는 존재가 제일 큰 이제 악의 화신인데, 그가 이제 부려먹는 그러한 이제 작은 악마들에게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악은 용서가 안 돼. 세상은 너를 욕할 거야.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배우 이병헌 씨가 했거든요. 아주 목소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 죄 짓고 있잖아. 너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있잖아. 그 용서 안 돼. 한두 번이지. 넌 지금 벌써 10대 번이야. 똑같은 거를. 하나님은 너 용서 안 해. 세상도 이거 알면 너를 정죄하고 또 비웃을 거야. 라고 계속 말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특권이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특권이 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뻔뻔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뻔뻔한 신앙. 여기서 이제 뻔뻔 신앙이라고 좀 말하는데요. 첫 번째 뻔은요, 뻔뻔하게 당당하랍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에게는 뻔뻔하게 당당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했습니다. 성령은요, 사유의 영입니다. 사유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사유의 영. 그리고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를 풀어줍니다. 자유하게. 그래서 우리는 뻔뻔할 수 있어요. 마귀 앞에서. 마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날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뻔뻔 신앙할 때 두 번째 뻔은요, 뻔질나게 찾는 신앙. 누구를? 하나님을. 뻔질나게 찾아야 돼요. 뻔질나게. 성령은요, 주유의 영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말했어요. 주유, 기름 부음. 이건 뭐냐 하면은 파워를 준다는 뜻이에요. 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찾아서 파워를 받아야죠. 또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고쳐주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찾아서 하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늘 찾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뻔뻔 신앙과 뻔질 신앙, 요것이 바뀌면 안 돼요. 마귀를 뻔질나게 찾고 하나님한테 뻔뻔하게 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 마귀한테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뻔질나게 찾아가서 구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고,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그런 소책자가 있어요. 읽는데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토 코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아시지요, 여러분? 그 아열대 지방에 있는 거요. 거기서 이제 한 7년 이상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원주민들과 좀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식료품 가게에서 이제 과자 같은 것도 싸게 좀 이렇게 팔기도 하고, 간이 의료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없는 약도 공급해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파인애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과일이 많은데 파인애플은 없어, 그 지방에.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그 선교회에 연락을 해서 파인애플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회에서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를 보냈대요. 요만한 묘목이겠죠. 100그루를 보내줬어요. 신난다 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열매가 제대로 탐스럽게 열리는데 3년이 걸린대요. 드디어 3년 됐는데 이제 야, 이거 한두 주면 다 따서 먹을 수 있겠다 하고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기의 저 마당을 보니까 파인애플이 다 사라졌대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야. 그럼 원주민들이 가져간 거죠. 너무 화가 나고선 몇몇 사람들 불러가고선 말했답니다. 왜 남의 그 앞마당에 있는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냐고, 왜 도둑질이냐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땅에서는 식물을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우리가 심었잖아요. 자기들 돈 받고 심은 거거든요. 돈 받고 심었는데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라고. 여기 법이 그렇다고. 그쯤 되면 짜증 막 지대로 올라오죠. 막 때려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오토코닝 선교사는 성숙했어요. 그런 법이 있냐고? 알았다고. 그러라고. 이렇게. 니네 가지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먹을 파인애플 따로 그냥 내가 심겠다고 하고선 본국에 연락을 해서 다시 100그루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또 다시 심고 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먹어야지 했는데 또 사라진 거예요. 너무 황당해갖고선 다시 말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선 여기서는 이거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그러한 법도 있다고. 다 가져가. 더 이상 못 참았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너희들도 한번 고통 겪어봐. 그들이 좋아하는 과자 파는 가게를 없앴어요. 그리고 약 나눠주는 간이 의료소 없앴습니다. 니들도 보복당해봐.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처음에 불편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낯선 이방인 선교사 근처에 살 필요가 없구나. 굳이 저 사람 가까이 있을 필요 없네 하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선교사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여기 왜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나? 파인애플 먹으러 왔는데 파인애플이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원주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네? 이게 뭐지? 지금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체성, 사명, 내가 왜 여기 와 있나를 잊어버린 거지요.
주님께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파인애플이건 과자건 약이건 다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다시는 화를 안 내냐고.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해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파인애플도 다 하나님 거라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건데 그냥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신 거냐고, 하나님 거냐고. 그러면 훔치면 안 되지.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지. 신의 건데. 라고 더 이상 훔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명과 정체성을 지키는 비결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방법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찬, 세례, 말씀, 기도. 근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이자 유다의 왕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지. 광야는 물도 제대로 없고, 그 군사들이 조여올 때마다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 살겠습니까? 혼자서만 그렇게 산 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처음엔 400명, 나중에 600명 그들 데리고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그 10수년의 도피 생활 중에 막판 1년 반 정도는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하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와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조국에서는 못 살겠으니 블레셋 왕이시여, 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오. 근데 너그럽게 나 좀 받아주십시오. 투항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 왕이, 그 위대한 다윗이, 우리가 벌벌 떨던 다윗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기특한데? 좋아, 나 안 죽일게. 오케이, 나랑 같이 지내자.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 그럼 내가 저기 마을 하나 줄게.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마을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살아. 블레셋 영역이니까 니네 유다 사람들이 못 올 거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 편안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위험은요, 위기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위험은요, 평안한 상황에서도 옵니다. 평안해지니까 동시에 위험이 제거된 건 좋은데 뭐가 없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사무엘상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그때부터 뚝 끊깁니다. 그래서 1년 반 내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없고, 시편에서도 여러분, 그 시글락에서 머무던 기간 동안에는 시편 나온 게 없어요. 편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다윗, 네가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한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너 훈련 받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잘 버텨냈어. 트레이닝 잘 통과하고 있는데 막판에 이게 뭐니? 너 나를 다시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나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복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먼저 나를 찾는 것부터 기본이 회복돼야 돼.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신 줄 아십니까? 시글락을 며칠 동안 비운 사이에 그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600명 중에 용사들은 반 정도 남자들이 있었겠죠. 다윗이 며칠 동안 그 마을을 떠났어요.
부녀자들과 어린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요, 블레셋 왕이 호출한 거예요. 야, 내가 네가 지금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저 사울 왕이 이끄는 부대, 저 유다 민족과 네 민족이지, 내가 한판 뜨려고 나가는데, 야, 네가 싫어하는 사울 왕이니까 같이 나가서 싸우지 않을래? 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안 나가면은 시글락 나한테 뺏을 것 같은데, 이런 염려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진퇴양난이에요. 내가 아무리 도망쳐 왔어도 어떻게 내 민족이랑 내가 싸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요. 야, 다윗 너 지금 뭐하니? 앞으로 2달 있다가 2개월만 지나면 내가 너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거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네가 지금 유다하고 싸운다고? 너 2달 있다가 유다 왕 된다니까? 지금 싸우고서 네가 2달 후에 왕이 될 수 있겠니? 근데 이 다윗은 이미 헝클어졌어요. 영적으로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아 하고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의 측근들의 시기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전장터에 나오니까 그 부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저 다윗 저거 우리 배신 때려서 뒤통수 치면 어떡합니까? 저는 빼십시오. 못 믿어요. 블레셋 왕은 믿었거든요. 쟤 진짜 괜찮은데. 아니야, 우린 못 믿어요. 알았다, 다윗 할 수 없다. 정이 그러니 네 마을로 돌아가라. 다윗은 못 이긴 척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 부녀들 자기들 아내와 아이들 다 약탈해서 갔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내용 아시죠? 이 부하들이 열받아서요, 당신 따라서 10수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과는 내 아내 잃는 거야? 내 그동안 모아놓은 거 재물 다 날아간 거야? 이게 결과야?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제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렇게 하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틴클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이 깊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고난의 파도를 타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삶의 에너지를 온통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아직은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고난 없다고 해서 앞으로 50대 60대 80대까지 고난 없을 거라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고난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끔 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의 때 극복하든지 굴복하든지입니다. 극복하냐 굴복하냐. 그리고 그 관건은 성령 충만 여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 시기 때 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 중심주의는 치명타를 맞는다라고 틴켈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은 교만과 자기 혐오가 동시에 사라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팅클러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사랑은 나눠줄수록 더 커지는 사랑이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건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다와 비슷한 의미이겠죠? 비결이 뭐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악보가 있나요? 조은하 교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예. 제가 이제 존경하는 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그 교수님이 있어요. 조은하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요, 그 순교자의 4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증조 이제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후손으로 신앙생활을 대를 해왔고 아주 어린 나이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성장했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살겠노라고. 그리고 30살까지 선교사 준비를 변함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같은 선교사 후보생을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러시아어를 쓰는, 이분이 러시아어 전공을 했거든요. 러시아어를 쓰는 선교지 나가기로 했고, 그게 카자흐스탄입니다. 이분이 이제 곧 카자흐스탄에 정말로 그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 가게 되는 준비가 맞춰졌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뿌듯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정말로 20살 때 약속한 것을 지켜서 가게 됐구나, 뿌듯하다라고 생각을 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자기가 평생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 음성은 헌신할 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2번째 음성이 이거였답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나의 은혜란다. 네가 변치 않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은혜 때문이란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의지가 좋고 성실해서 그걸 지킨 줄 알았더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끄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고, 그날 매일 쓰는 일기장에 그 일기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날 일기장에 쓴 이 가사가 나중에 곡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다 고백할 게 있지 않습니까? 조은하 이 교수님만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남편하고 같이 카자흐스탄 가서 선교했고요.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어요. 고난. 근데 그 고난 중에 부부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이제는 현진 못 나가고 신학교에서 선교 교수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조은하 교수 못지않은 은혜의 고백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곡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